오늘은 2021년 6월 6일 주일 예배, 우리 다 함께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의를 따라 어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아멘. 다 함께 찬양합니다. 찬송가 7장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께 입을 모아 찬양 경배 드리세. 태초부터 지금까지 또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 안에 계셔서 하나님과 언제나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일에도 교회 안에서 하나님과의 교제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소서. 6월 첫째 주일, 원근 각처에서 나와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 주의 종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시고 합당한 은혜를 내려주소서. 이 시간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게 하시고 힘을 다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정성을 다해서 말씀을 듣게 하여 주소서. 지금 이 자리에 모인 성도들 모두에게 성령이 기름 붓듯이 부어지게 하셔서 천국의 은혜,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하심이 넘치게 하여 주소서. 이제는 나의 죄를 진실로 회개합니다. 하지 않아도 될 염려를 사서 염려하고 걱정했던 죄인입니다. 하나님 주권 신앙으로 살기보다는 내 주권 신앙으로 살았던 죄인입니다. 예수의 증인, 복음의 증인으로 담대히 바르게 살지 못한 죄인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죄를 고백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독문 17번 시편 29편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무리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무리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이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련으로 들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살림을 맑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나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양합니다. 찬송가 9장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9장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이 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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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주일을 맞이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교회에서 예배하든지 집에서 예배하든지 그 어느 자리든지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자리,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지난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그리스도인으로 제자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혹시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한 것이나 하나님 보시기에 허물 있는 모습이 있으면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다시금 새로워지게 하여 주셔서 세상에 나아가서 바른 제자로 담대한 그리스도인으로 능력있게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저희들 삶 속에서 진정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는지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반성하면서 진실로 날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여, 특별히 6월 나라와 민족을 위한 달인데 6월 6일 오늘 현충일 다시 한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희생한 우리의 선배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저희들도 나라 사랑의 마음을 다시 한번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대한민국 땅과 세계 지구촌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여러 가지 재난으로 인해서 또 감염병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지만 하나님 도와주셔서 다시금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하시고 그래서 이 땅의 백성들이 다시금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도록 하나님 크신 은총과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런 때일수록에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신앙생활에 게으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런 때일수록에 더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교회를 섬기는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서울중앙교회를 이 역삼동 언덕에 세워주심을 감사하며 복음의 진리 등대로 빛을 더 강하게 발하게 하여 주셔서 서울중앙교회로 말미암아 이 강남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구령의 역사를 계속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서울중앙교회 각 목장원들 가정과 기업이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번성해 가며 또 발전해 가는 복된 가정과 기업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예수 더 잘 믿는 가정과 기업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아버지여, 내 마음을 활짝 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온전히 받아들이게 하여 주셔서 아멘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셔서 말씀으로 인하여 내 삶이 하나님께 복을 받는 은혜가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의 모든 시종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며 우리의 삶 속에 언제나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시며 희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시편 1편 1절로 6절, 마태복음 4장 1절로 4절,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차례대로 봉독하겠습니다. 먼저 시편 1편 1절로 6절 말씀, 여러분도 함께 마음으로 함께 혹은 소리내서 함께 읽으시기 바랍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지하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이어서 마태복음 4장 1절로 4절 말씀.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이어서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최고의 인생 백신입니다. 요즘 전 세계의 관심은 뭐니 해도 코로나 백신입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초기에는 백신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맞기를 꺼리는 편이었는데 이제는 아주 적극적으로 맞으려고 합니다. 어서 좋게 제한적 생활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싶어서 아마도 빨리 백신을 그렇게 맞고 싶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국민들도 이제는 백신 주은 전문가들이 다 되어가는 듯 합니다. 무슨 백신은 어떻고 무슨 백신은 어떻고 백신의 그 장단점들을 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WHO에서 승인된 백신은 현재까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화이자, 모더나, 얀센, 아스트라제네카, 코박신, 시노팜, 시노백 이외에도 여러 백신들이 지금 승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보다 더 근본적인 차원에서 코로나 예방을 위해서는 앞서 언급된 이런 화학 백신들에 의존하기보다는
자연 백신, 생태 백신 이런 거에 힘써야 된다는 그런 주장들도 있습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지금으로서는 백신이 감염병 시국의 정상화를 위해서 가장 시급한 것이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는 물론이요, 남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하여 맞아야 되는 그런 분위기인 듯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백신 중에 백신 하나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미 천국에서 승인받은 백신입니다. 그 백신은 말씀 백신입니다. 달리 표현하면 바이블 66 백신입니다. 말씀 백신과 관련해서 이 세상 사람들을 두 부류로 만약에 나눈다면 하나는 말씀 백신을 맞은 사람이고 다른 하나는 말씀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말씀 백신 맞으셨습니까? 말씀은 백신이다. 한번 절 따라 하시겠습니까? 말씀은 백신이다. 이런 생각은 이전까지는 해본 적이 없었는데 지난 주간에 새벽 기도 인도를 하면서 요즘 시편 묵상하지 않습니까? 시편 1편을 읽을 때 어느 순간에 이런 감동이 오더라고요.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말씀 백신을 맞아야 되겠구나. 요즘 상황과 관련해서 이 복 있는 사람과 성경 말씀의 상관성을 새로운 각도에서 이해하게 됐습니다. 기독교인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암송해 본 시편이 바로 시편 1편이죠. 여러분도 시편 1편 암송하실 수 있으시죠? 주일학교 때 많이 하셨고 지금도 하실 수 있죠. 찬양으로도 또 복음성으로도 이 시편 1편은 많이 불리웠는데요. 이 시편 1편의 주제는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진정으로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멀리 해야 할 것과 가까이 해야 할 것이 있다. 시편 기자가 증거합니다. 먼저 멀리 해야 될 것. 멀리 해야 될 것은 악인, 죄인, 오만한 자입니다. 1절 말씀. 1절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복 있는 사람은 따르지 말아야 할 것이 있고 서지 말아야 할 길이 있고 앉지 말아야 할 자리가 있다라는 거죠.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들의 자리 이런 것들은 모두 멀리 해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멀리 해야 될 것들을 가까이 하게 되면 그로 인해서 복이 아니라 불행하게 되는 거죠. 악인, 죄인, 오만한 자와 같은 처지로 전락하게 됩니다. 4절에 보면요. 오직 바람에 나는 교와 같다라고 그랬습니다. 또 5절에 보면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 6절에서는 악인들의 길은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악인들의 길은 망한다라고 그랬습니다. 반대로 그럼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반드시 가까이 해야 될 것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 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추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여호와의 율법, 곧 말씀을 즐거워해서 말씀을 추야로 묵상하는 사람, 곧 언제나 말씀이 내 안에 있는 사람, 언제나 내 안에 있어요. 그래서 늘 묵상해요. 이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데 이런 사람이 받는 복이 참 놀랍죠. 3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 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여러분 지금 머릿속으로 한번 시냇가에 심은 나무를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푸르르고 얼마나 번창했습니까? 그렇게 된다.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야말로 만사형통이죠. 우리 인생이 이렇게만 된다고 한다면 이건 최고의 인생, 베스트 인생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이런 인생이 되려면 반드시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된다.
라는 거죠. 시편 1편, 특별히 시편 1편 1절로 3절을 읽으실 때 여러분은 시편 기자처럼 확신이 있으세요? 지금 시편 기자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여러분은 확신이 있으세요? 말씀을 즐거워해서 주야로 묵상해 보니까 진실로 복 있는 사람이 됩니까? 경험을 해 보셨어요? 말씀을 즐거워해서 주야로 묵상해 보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사시사철 열매가 맺고 하는 일마다 다 형통해지더랍니까? 현상적으로 눈에 보이게 형통한 일들이 막 생겨요. 그러면요, 진짜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질 거예요. 목사가 굳이 성경 읽기 하시라고 교인들한테 매주 권면하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앞타도도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려고 할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피부에 와닿게 형통한 일들이 안 생기니까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그렇게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아요. 일상생활이 바쁘고 분주하면요, 말씀 묵상을 항상 2순위, 3순위로 밀려나요. 아예 무관심하고 멀리. 그 성경을 보는 건 그저 교회 와서 예배할 때만 성경 봐요. 그게 전부예요. 그렇다면 오늘 시편 기자의 이 고백은 사실이 아닌가? 여러분, 이 시편 기자의 고백 사실입니까? 사실이 아닙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진리입니까? 진리가 아닙니까? 사실입니다. 진리입니다. 그 무엇보다도 말씀을 즐거워해서 항상 묵상하는 사람은 그 말씀이 그 안에 있음으로 인해서 범죄하지 않게 됩니다. 말씀으로 인해서요. 언제 어디서나 말씀과의 거리두기를 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언제나 내 안에 있게 하면은 그 말씀이, 내 안에 있는 말씀이 나로 하여금 모든 죄의 유혹으로부터 건져냅니다. 말씀.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붙잡아 준다는 거죠. 우리 인간은요, 너무나도 연약하기 때문에 잠시라도 말씀을 멀리 하게 되면요, 그 말씀과의 거리두기를 하게 되면요, 나도 모르게 무의식 중에 한순간에 범죄할 수 있어요. 한순간에. 순한 양 같은 사람이요, 한순간에 악한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불행해질 수가 있어요. 한순간에 비참해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복 있는 인생이 되기를 원한다면 말씀이 내 안에 항상 있게 해야 됩니다. 말씀을 언제나 묵상하고 있어요. 그래야만이 그 묵상한 말씀이 언제 닥칠지 모르는 범죄, 각종 범죄, 불행으로부터 나를 미리 지켜주게 됩니다. 이런 차원에서 생각해 본다면 말씀이야말로 나로 하여금 모든 죄악의 감염으로부터 예방하게 해주는 최고의 백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의 백신을 맞은 사람은요, 확실히 달라요. 그 대표적인 예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공생애를 시작할 때 예수님도 인성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본래는 죄가 없으신 분이지만 마귀의 유혹으로 인해서 언제 어떻게 죄에 감염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 마귀의 시험장에서 복 있는 사람으로 확실히 입증이 되십니다. 거기서도 마귀의 시험장에서도 예수님은 형통하게 되셨는데 그렇게 되실 수 있었던 이유는 말씀의 백신을 확실히 맞은 상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4장 오늘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마귀는요, 공생의 시작부터 이제 예수님께 달라붙어 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시험에 빠뜨리게 하려고 작정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공생이 시작하실 때 40일 금식을 하셨는데요. 40일 밤낮 금식하신 다음에 극도로 줄여 계셨어요. 여러분, 하루만 3끼 밥 안 먹어도요, 이 하늘이 노래지는데 말입니다. 40일 금식했어요. 얼마나 줄이시겠어요? 그 순간에 유혹을 한 겁니다. 한 번만 한 게 아니라요, 세 번에 걸쳐서 시험을 했습니다. 그 시험은 다 여러분 아시죠? 첫째 시험은 돌이 떡이 되게 하라라는 시험이고, 둘째 시험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라는 시험이고, 셋째 시험은
마귀에게 엎드려 경배하라라는 시험입니다. 오늘 본문은 첫 번째 시험인데요. 이겁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도 떡덩이가 되게 하라.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하래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실 수 있어요. 당시 예수님이 매우 줄이신 상황이기 때문에 순간 마귀가 하라는 대로, 내가 그까짓 거 못해? 그러면서 마귀가 하라는 대로 하실 뻔했습니다. 그렇지만 마귀의 시험에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신명기의 말씀, 신명기 8장 3절을 인용하시면서 시험을 물리치세요. 4절 말씀. 4절 우리 다 함께 마태복음 4장 4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이후에 둘째 시험, 셋째 시험 모두 예수님 말씀으로 물리치세요. 신명기 6장 16절을 인용하셨고 신명기 6장 13절을 인용하셨어요. 마귀가 시험할 때마다 예수님 먼저 이렇게 선언하세요. 기록되었으되. 예수님 안에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그래서 외부에서 그 어떤 죄악의 유혹이 오면, 범죄에 감염 위험이 있으면 그 말씀들로 다 물리치신 겁니다. 그 예수님은 말씀의 항체가 형성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어떤 죄가 침입하려고 해도 감염되지 않으신 겁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지금 내 안에도 말씀이 있습니까? 만약 사탄이 여러분을 이런저런 일로 시험하려고 한다면, 죄의 강력한 유혹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거를 물리칠 말씀, 그 말씀이 있습니까? 그 말씀. 곧 말씀의 항체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이 당시 시험을 받으실 때는 예수님 안에 신명기 8장 3절, 6장 16절, 6장 13절의 말씀들이 안에 있었어요. 근데 오늘 내 안에도 그 말씀이 있습니까? 진실로 그 말씀이 살아있으면요, 위력을 발휘해요. 예수님이 오직 말씀 하나하나로 사탄을 단번에 물리치는 위력을 발휘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말씀의 위력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증거를 합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4장 12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라고 그랬어요. 그 어떤 것들도 예리하게 쪼개고 옳게 판단할 수가 있답니다. 그 어떤 시험도, 그래서 그 어떤 유혹도 능히 이겨내도록 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제자로서 승리하는 인생이 되려면은 내 안에 말씀이 항상 살아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의 항체 형성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다른 방법이 없어요. 말씀 백신을 맞아야 돼요. 어느 한 번만 아니라 날마다 말씀 백신을 맞아야 돼요. 시편 1편 기자가 2절에 분명히 증거했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묵상하는 도다가 아니라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주야로라는 말은 날마다 말씀 묵상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매일 삶의 순간순간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진지하게 묵상하고 또 묵상할 때 어느새 내 안에 말씀의 항체가 형성되어 있음을 깨닫게 되는 때가 있어요. 아, 내 안에 말씀이 있구나. 말씀 묵상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예수 전도단 설립자 오대원 데이비드 로스가요, 묵상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에서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책 서론에서
우리는 왜 묵상을 하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제가 인용하겠습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묵상하는 이유. 첫째,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과 함께하는 가운데 새로워지고 싶어 묵상한다. 둘째, 하나님을 점점 더 온전히 알아 그분을 더 깊이 사랑하고 더 신실하게 따르기 위해서이다. 셋째, 빛나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사로잡혀 성령에 의해 완전히 변화를 받음으로써 하나님의 참된 말씀이신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완성되기 위해서이다. 특히 끝구절, 말씀이신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완성되기 위해서, 이것이 신앙생활의 최종 목표인데요. 이것을 위해서 말씀 묵상을 하는 겁니다. 말씀이신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완성된 사람. 우리 서울중앙교회 교우들은 말씀이신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완성이 됐습니까? 이런 사람이야말로 그리스도인으로 진정 복 있는 사람이거든요. 이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말씀 묵상. 오늘 말씀 묵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 말씀 묵상은요, 시간 넉넉할 때, 여유 있을 때만 하는 게 아니에요. 편안할 때, 상황이 좋을 때만 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로 바쁘고 시간 없을 때 해야 됩니다. 마음이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삶의 위기가 닥쳐가지고요, 정신없어요, 낙담되고 좌절하고 절망하게 될 때, 이런 때에 더 말씀 묵상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때에 묵상한 말씀이 더 위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그래요. 디트리 본헤퍼가요, 독일 나치에 의해서 죽기 몇 년 전에 자신에게 신학을 배웠던 사람들과 정기적으로 서신교제를 했는데요.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 이 본헤퍼가 끝까지 기도와 묵상을 계속하라. 기도와 묵상을 계속하라. 그래서 권면을 했대요. 격려를 했대요. 본헤퍼가 전쟁 중에서 최전선에 있는 한 군인한테 편지를 쓴 적이 있었는데, 그 편지에서 군인한테 이런 격려를 했답니다. 제가 인용하겠습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내게 적용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고요히 묵상하는 시간은 단 몇 분만이라도 내 삶의 질서가 분명해지는 순간이다. 묵상은 평안과 인내와 기쁨의 원천이다. 그것은 우리 삶에서 질서에 공헌하는 모든 힘들을 한데 끌어오는 자석과도 같다. 그것은 깨끗한 표면에 구름과 태양을 비추는 깊은 물과도 같다. 묵상은 또한 우리 삶 속에서 자기훈련, 침묵, 치유 및 만족의 영역에 지존하신 분을 모심으로써 그분을 섬기는 일이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하루하루 생사를 오가는 전쟁터에서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그 전쟁터에서도 말씀 묵상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전쟁에서 진정으로 이기기 위해서. 말씀 묵상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어려운 일도 아닙니다. 하루의 시작을 성경 말씀 읽는 것으로 시작하면 돼요. 이제 바빠가지고 아침 시간을 놓쳐버렸어요? 새벽 시간을 놓쳤어요? 그러면 하루에 중간중간 수시로 성경 말씀을 읽으면 되거든요. 요새는 휴대폰 다 갖고 다니죠? 휴대폰에 보면 성경 앱이 있지 않습니까? 틈새 전략 묵상을 하는 겁니다. 제가 자주 사용하는 틈새 전략 묵상. 성경을 읽을 때요, 눈으로도 읽을 수 있고, 입으로도 읽을 수 있고, 마음으로도 읽을 수 있는데, 그 읽은 말씀을 읽는 것으로 단지 끝내지 아니하고 마음속으로 음미해 보는 겁니다.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음미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내가 읽은 말씀을 음미해 보는 겁니다.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문장 한 구절 한 구절을 되새김질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뭘까 이해를 하려고 하고 마음속에 되새겨 봅니다. 그리고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된 말씀이 있으면, 깨달은 말씀이 있으면 일상생활 속에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시험의 때가 되면요, 그 말씀이 살아나와가지고요, 그 시험을 이기게 만들거든요. 이게 바로 말씀 묵상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최고의 인생은요, 돈 많은 사람, 부동산 많은 사람도 아니요, 세상 높은 지위, 명예를 가진 사람도 아니요, 오직 말씀의 백신을 확실히 맞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최고의 인생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날마다 우리 자체 점검해 봅시다. 오늘 나는 말씀의 백신을 맞았는가? 지금 내게는 세상의 모든 시험을 이겨낼 만한 그 말씀이 내 안에 있는가? 주야로, 수시로 여러분 말씀 묵상하는 사람이 되셔서 언제 어떤 상황에서나 복 있는 인생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저희들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시내 가에 심은 나무처럼 번성하는 사람, 형통하게 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봉헌 시간입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199장 나의 사랑하는 책 199장 찬양하면서 헌금 드립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니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와닿고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신 뜻대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날마다 저희들에게 베푸시는 은혜, 그 은혜로 저희들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또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여 귀한 예물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예물을 받으시고 드린 모든 손길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그 가정과 기업의 개인의 삶 속에
합당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11조원금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기업으로 더욱더 창대케 하시고 번성케 하시고 또 나눔이 있는 복된 기업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원금 드렸습니다. 감사하며 헤아리며 감사할 때 그 헤아림 속에 하나님의 복이 더해지는 플러스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 선교원금, 건축원금 목적대로 아름답게 쓰여지게 하시고 주일원금, 여기 모든 드려진 예물 하나님 나라 영광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목적대로 쓰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물질의 주권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를 보시기 바랍니다. 6월 13일 주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계속 연장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방역 지침,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우리 느슨해지지 말고 계속 잘 지킵시다. 또 우리 교인들 중에서도 이제 백신을 맞는 분들이 계속 있는데 안전한 백신 접종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등록하신 분 유주영 교우님, 우리 신앙생활을 위해서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간 예당골 개인 경건 생활 계획과 실천, 이 큐티는 우리 6월호에서는 생명의 삶 6월호에서는 시편 묵상을 계속 새벽 기도에도 계속 이 본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매일 성경 읽기는 구약 성문서 중에서 욥기 시편을 하고 있는데 저는 지금 시편을 읽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성문서 읽고 계시죠? 6월의 목양, 6월은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 한반도의 구원과 또 평화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13일은 순교자 기념주일, 세례 대상자가 있으면 세례 문답과 세례식, 또 북한 선교 주일이 있습니다. 치유와 회복을 위한 기도, 우리 특별히 병중에 있는 교우님들, 또 오래 나오지 못하는 교우님들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흥현 장로님, 또 이순신 집사님, 또 강원준 교우님, 이사한 가정 있습니다. 박희철 집사님, 김정희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당 토론을 하겠습니다. 말씀 백신 맞으셨습니까? 예, 날마다 맞아야 됩니다.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찬송은 성가곡 중에서 복 있는 사람,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복 있는 사람 되기를 다짐하면서 우리 다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신음 나무가 그 시절을 쫓아 열매 맺으리라. 그 인삼이가 시든지 어른같이 그 하늘이가 영통하리로다. 축도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참 말씀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 이 세상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광대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거룩하게 하시며 우리와 함께 교제하시며 교통하심이 복 있는 사람으로 날마다 말씀 묵상하며 살기를 새롭게 다짐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